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해부하고 우리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완전히 변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뢰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통로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 신령한 것, 복된 것, 하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장악 건금으로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직접 저들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되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손을 대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참 너무 훌륭해. 너무 감사해요. 졸리지요? 또 잊어먹었네. 졸리지요? 거뜬합니다. 이래야 돼. 졸리지요? 힘들지요? 자신만만해야 돼. 점점 자신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움 때문입니다. 도대체 두려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받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죽으라고 하면 죽기까지 해야 된다. 이게 복종이잖아요.
자, 그런데 무조건 복종하는 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보다는 그저 성령이 적당히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면 그것으로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무조건 복종을 한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나에게도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성령에게 오직 복종했다. 죽기까지, 순교까지 했다.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 그 두려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을 신드롬에 빠질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공통된 증상, 공통된 증상 또는 증후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어떤 인물의 신드롬이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이 얼마나 소중해.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독자 이삭이 점점 자라나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것은요,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거야.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 사랑하는 아들, 소중한 아들,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 그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드롬이 뭐냐? 그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내가 드려야 한다 하는 염려에 빠지는 걸 아브라함 신드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신드롬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하는 건 제가 만든 거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신드롬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또 요나 신드롬에 빠질까 염려하는 거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혀서, 힘들게 해서, 고통스럽게 해서 아주 원수와 같은 나라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그것도 수도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값으로 다 멸망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수와 같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원수와 같은, 보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증오심이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해라.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 그거 못해. 이게 뭐예요? 요나 신드롬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드롬도 생각해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라고 하면 대개 성령 충만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땅, 몽땅 정리해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만 갖다가 바친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즉사했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게 있는 걸 모두 달라고 하면 나 그거 못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면 어떻게 해? 이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드롬입니다. 또한 베드로 신드롬 생각. 베드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거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몬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시몬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한 후에 발롬이 나를 쫓으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겠다는 거.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열심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너 주의 종이 되거라. 나 그거 어려워, 힘들어, 나 못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베드로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 해 전에 성도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뭐라고 한 분이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참 신앙에 불이 붙어서 열심히 생기고 충성 봉사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중요한 책임 다 맡기고 그러다 보면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나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쉽게 예수 믿고 싶어.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적당히 편안하게 쉽게 이지고잉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성령 충만이 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 오직 복종해야 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두렵잖아요. 솔직히.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 12사람이 아멘을 안 했거든. 한번 다시 묻겠어요. 성령 충만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3사람만 못했네. 하여튼 충만히 받는 게 좋아, 기왕이면. 자, 그러면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완전히 순종하는 거야. 아주 복종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복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거, 이 결심이 어려운 거예요. 결심만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결심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겠다는 결심. 아이고, 저 왼수 보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런데 그를 사랑하라? 나 그거 순종 못해. 그러니까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면 나는 그런 가진 게 없잖아, 나 못해. 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어야 되잖아. 그 주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데, 십자가의 길인데 나 그거 못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심을 못하는 거야. 결심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힘 주세요.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장하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달라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중책을 맡겨, 항전직을 맡겨도 감당 못해.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믿는 건 형식, 습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라면 가는 거야. 바치라면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 아끼지 말고 나에게 달라며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 앉아있기는 한데 병든 닭처럼 나와서 졸기나 하고 있고, 놀러나 다니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이거는요,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는 자체가 피곤한 거야, 힘든 거야. 성령 충만하면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자,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것은 순종이 어렵다. 또한 결심이 어렵다. 소제목 2번에서는 왜 성령 충만이 받지 못하느냐? 망설임 때문이다. 망설인다는 게 뭐예요? 확신이 없는 모습,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망설임의 모습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망설인다. 그러면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순종할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 다 달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강요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큰 부담을 주시는 분. 이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뭘 너에게 못 주겠느냐? 다 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고생만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대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뭐 서울대학, 또 고대, 연대, 또 무슨 뭐 성균관대, 하여튼 서강대,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젊음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가진 모든 걸 요구하신다. 내 생명까지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한 똑똑한 대학생이 일어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독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인 분이십니다. 왜 모든 걸 다 뺏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다 줬어요. 과자를 먹는 모습이 너무 이뻐. 또 사주고 싶다. 그럴 때 그 아기에게 나 하나만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배고파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 뺏어 먹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보는 거야. 그럴 때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한 주먹 집어서 주면 아니야, 괜찮아, 너 먹어. 내가 괜히 그런 거야. 그리고요 또 사줘. 더 좋은 거 사줘. 더 많은 거 사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망설이지 말고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이걸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을 갖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아는 거야. 믿으세요.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머리만 굴리고 계산으로 따지고 수지타산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내가 머리 굴리며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시간 낭비했습니다.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일 때 사탄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일 때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의 고백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성령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또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망설이며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불충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나갈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또 충만, 또 충만, 또 충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위대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히 받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쉽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도구 삼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놀라운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도요, 참 신나는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내일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나누는 인사가 있지요. 옆 사람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시작. 아주 잘했어요. 혜주가. 내일 또 만납시다. 또 자에 힘을 줘. 다시 한번 시작. 네, 아주 잘했어요. 내일 또 만납시다. 새벽마다 새로워져요. 아마 이 특세 30일 다 마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